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묵상글의 첫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주적 영광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네,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마음에 딱 품고 오늘 골로새서 1장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묵상글을 보니까 골로새서가 쓰인 이유가 당시 교회를 흔들던 여러 사상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이단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기엔 좀 아쉬운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가 일종의 사상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사상의 용광로요? 네, 온갖 문화랑 종교, 철학이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러자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합주의가 생겨나서 교회의 핵심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 예를 들어 묵상글에서 언급된 영지주의는 우리가 아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였군요.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비밀을 알아 하는. 정확합니다. 신앙에 막 등급을 매겼던 거예요. 여기에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우리 몸을 악한 걸로 봤고요. 그래서 막 육체를 괴롭히고 그래야 한다. 네, 먹고 마시는 걸 제한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가르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나 안식일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혼란스럽네요. 이 모든 사상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핵심은 그거였군요. 예수 플러스 알파 신앙. 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길을 잃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대응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묵상글에서도 짚어주듯이 바울은 그 오류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대신에 전혀 다른 전략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소모적인 방어가 아니라 아주 압도적인 공격에 가까워요. 공격이요? 네, 거짓 가르침이라는 그 어두움을 하나하나 걷어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진리라는 가장 밝은 빛을 확 비춰버리는 거죠. 그럼 모든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 빛이 바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였던 겁니다. 와, 다른 모든 걸 그냥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위대한 실체, 예수님을 그냥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정말 탁월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골로새서 1점에서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영광의 능력을 정말 장엄하게 선포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좀, 순간 멈칫했거든요. 묵상글에서도 이 부분을 참으로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한테는 거의 충격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럴 만도 하죠.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고 붙들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이 고작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하하, 네. 솔직히 이거 힘의 낭비 아닌가요? 그 정도 능력이면 당장 로마의 박해를 멈춰달라거나 이단들을 싹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환경을 막 극적으로 바꿔주는 약간 슈퍼맨 같은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우주적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발휘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 내면, 즉 성품의 변화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열쇠겠네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딘가 좀 수동적이고 나약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왜 바울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 대신 이걸 구했을까요? 여기서 묵상글이 아주 명쾌한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왜 견딤과 오래 참음을 구했는가? 네. 그건 바로 사랑을 구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랑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네요.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속성으로 정의되거든요.
즉, 바울은 우주를 다스리는 가장 거대한 능력의 최종 목적지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용처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우주적 능력의 정수가 결국 사랑이고 그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사실. 그렇죠. 이건 힘에 대한 세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보통 강한 힘은 무언가를 바꾸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데 쓰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오히려 참고 견디는 데 쓰인다는 역설이죠. 와, 세상을 진짜 바꾸는 힘은 파괴하고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걸 품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능력, 즉 사랑의 힘이라는 걸 바울의 기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묵상글의 아내처럼 그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삶을 이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순간이 힘의 사용이 아니라 힘의 절제였다는 게 너무 분명해지네요. 맞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 참음의 시작이었죠. 아, 묵상글의 묘사처럼 답이 없는 죄인들과 기꺼이 한 식탁에 앉으셨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의 무지와 배신 앞에서도 끝까지 참아주셨고요. 그렇죠. 그 절정은 역시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묵상글에서 인용한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자신을 못 박는 그 광기 어린 무리를 향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점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그 힘을 쓰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전능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주를 붙드시는 그 전능함을 자신의 편의나 복수를 위해 결코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오래 참는 데 사용하셨군요. 네, 묵상글에서는 이걸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진짜 전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진짜 전능. 와,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힘을 휘두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그 힘을 통제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란 말씀. 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 말하는 그 우주적 영광의 능력이 바로 이런 종류의 힘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가 놀랍게도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과 연결되더라고요. 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모두 책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광대한 우주적 진리를 선포하다가 후반부로 가면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요. 맞습니다. 마치 광활한 우주를 비추던 카메라가 점점 줌인해서 우리 집 거실, 내 바로 옆 사람과의 관계를 비추는 것 같은 구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사역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골로새서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내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우주적인 힘을 담아내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가치가 자칫 잘못하면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폭력이나 구조적인 악 앞에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닐 텐데요. 이 사랑의 능동성과 인내의 수동성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결코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무기력한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수심이나 증오,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일종의 적극적인 저항에 가깝습니다. 적극적인 저항이요? 네, 상황이 압도당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내면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거죠.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이기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힘입니다. 결코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변화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인 셈이죠. 그렇군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한 능동적인 버티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바울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크신 사랑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는 삶이라는 묵상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 능력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 램프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힘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좀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훨씬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거대한 힘의 진짜 목적과 가장 위대한 사용법이 바로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걸 가르쳐 주네요. 힘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은 우주적 능력의 일부라고 할 때 나는 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실천에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죠.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우주적 영광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묵상글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를 위해 한 번 더 오래 참아주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생각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힘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지만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힘은 상황에 의해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